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116장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사랑하는 서당중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12월 31일은 순구 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순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기도 쪽지를 여러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순구 영신 예배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문자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카드를 준비하셨다가 순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율법이라 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왜 율법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율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된 도리를 알게 한 것이 율법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이나 선자라라고 한 말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말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또한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리고 또한 절기를 완전하게 채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일까요? 특별히 구약의 절기와 그리고 또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주님께서 완전하게 채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모든 절기의 예표가 되신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다 완성을 이룰 수 있었고요. 또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다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한 것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절기와 그리고 또한 제사를 완성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구약의 제사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어딨냐로 말하면 날마다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죠. 그러나 두 번째,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질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나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넘어갈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의 형식만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킨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단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아니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 결국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기에 이것은 살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부족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끔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원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한 것을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죠. 마지막, 율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 함은 학생을 처음으로 인도하는 교사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아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